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약속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2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농담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농담이에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라고 이렇게 넌센스 퀴즈를 내셨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방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농담 섞인 말씀이신데요. 약간 그 뭔가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야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 손맛을 자랑하는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였잖아요. 그쵸?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를 넣어야 맛있다. 아니다. 광어를 넣어야 맛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을 집어넣어야 맛있다. 이분은 아니다. 들기름을 집어넣어야 맛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의견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은 교회 주방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맞죠? 그 소고기를 집어넣어야 맛있나요? 아니면은 그 바다 물고기를 집어넣어야 맛있나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요.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의견에 경청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더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부엌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청이에요. 경청.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분들의 말을 들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그분들에게 떼어줄 수 있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들을 맡겨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십니다.
뭐 예로 주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교회 전반적인 것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 내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내 방식대로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요리를 담당하고 당신은 설거지를 담당해요. 이렇게 일을 나누셨으면 그냥 맡겨 놓으세요. 그분이 설거지를 하실 때 퐁퐁으로 하시든지 트리오로 하시든지 자연세제로 씻으시든지 그분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그냥 일을 맡겨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그릇을 엎어놓든지 세워놓든지 그냥 맡겨 놓으세요. 그렇지 않고 일일이 꼬치꼬치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저분은 저분의 방식대로 그냥 다양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 주시면 돼요. 지지든 볶든 삶든 튀기든 그냥 각자의 맡겨진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담당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나누어 주어야 돼요. 수렴을 하고 일들을 나누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들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가 지난 이후에 밖에 나가보니 사위가 거의 초죽음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과 21절, 19절 제가 좀 전체의 말씀이 아닌 일부 말씀을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자막에 있는 19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드로의 제안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를 같이 담당할 수 있는 10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천부장, 1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백부장, 그리고 50명을 돌볼 수 있는 50부장과 10명을 돌볼 수 있는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심각한 문제들만 모세에게 직접 가지고 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은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상태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약 3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십시다 라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말했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리더를 세운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세워야 되는 리더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리더의 조건이 뭐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왔던 길들을 곰곰이 찬찬히 찾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 약간 움찔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의 인원들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리더를 세우란 말이에요. 혹 찾는다 해도요. 혹 찾는다 해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모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치유기도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재판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재판. 재판은 뭐예요? 둘이 싸우시는 거예요. 반주자와 PPT 주자가 서로 싸우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신 분들은요, 다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살았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직은 갖춰져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냥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교회 오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리 지혜로운 처방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일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는 일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역의 위임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방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위임하고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친히 가시려는 이라는 말씀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은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 같아. 그래서 이 지역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변두리 지역은 내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자신이 안 가셔도 되는 그 변두리 지역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장소가 저기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신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나누시고 위임하시고 각 동네로 보내신 그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하죠. 그리고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죠. 엄마 통해서 그래 청탁을 했지만 예수님, 주께서 왕이 되신다면 제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좀 세워주세요. 청탁하셨고 그리고 청탁했다는 그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던 때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던 그 장소로 보내신 그 일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훈련이 양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고요.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위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요 사역을 하고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사역의 방법인 것이에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서 일을 맡기거나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을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면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전도사 때의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제가 서울에 있는 제기동에 있는 영두동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청년들이 제 기억으로는 약 한 1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굉장히 명석한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청년을 담당하셨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랑 함께 이렇게 사역을 제가 이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맡겨주셨어요. 가끔마다 한 번씩. 지금이야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설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 시절에는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설교인가 세미나인가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를 하고 내려온 다음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와, 청년들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다 얘들아. 내 설교 들어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계속 바꿔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큰 어떤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180명은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를 잘 하고 내려오면 뭐 괜찮겠지만 세상 말로 죽쓰고 내려올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마치 냉동실을 연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의 기회를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위임해 주신 거죠. 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에 설교했던 그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도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와 사역의 각가지의 모든 사역은 하루아침에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겸손하게 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우리 김준영 전사님께 설교의 기회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 하십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셨을 때 한국교회를 이끌 만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보다 더 위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빨리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사역을 더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후배 목사님의 그 뒤에 오시는 후배 목사님은 그분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나라,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하고 내가 사역을 제일 잘해요. 그럼 한국 땅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까지도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배 목사님보다 후배 목사님들이 더 잘하셔야 되고 후배 목사님보다 그 다음 주자들이 더 위대하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일들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위임해주고 그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혼자라는 말씀이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냐라고 되어 있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주께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혼자라는 말씀과 더불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더불어서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짐을 져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요.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제가 설교문에 준비한 대로 제가 다 읽겠습니다.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 교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방에 들어가셔서 맛있는 일품 요리를 담당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도님이 아니셨다면 아마 제 아내는 지금 녹초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원치 않는 일인데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설거지를 도맡아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전을 이전할 때 구성전의 물건을 함께 뜯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이런 것도 뜯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닦아 주시고 의자도 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지어는 부천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셨던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님으로 세워주시고 교회 김장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이모저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회 강단에 꽃을 신경 써주시고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꽃도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배 시간마다 수준 높은 반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주자가 안 계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반주하고 있으면 송이가 제 막내 딸이 터벅터벅 예배 시간에 걸어와서 엄마를 자꾸 이거 해달라고. 심지어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요. 자기 졸리다고 빨리 재워달라고 엄마 지금 반주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렇게 칭얼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이를 짐을 같이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틀에 피스를 박아주시고 교회 현수막 그리고 교회 봉투라든가 스티커 많은 일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교 영상을 편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힘들 때 PPT 요원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침 노트북이 없었는데 잠깐 고장이 났는데 노트북도 또 공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학교를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기물들이 있었는데 이모저모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함께 짐을 지려고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려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사실은 페이를 많이 못 드려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같이 사역을 감당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와 짐을 함께 나누어 준 제 아내에게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짐을 대신 져 주셔서 제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계셨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요.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 도전의 마음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소그룹도 세워져야 되고 목장 예배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서와 팀과 사역과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러 우리 교회에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후년 한 2월쯤 저희가 해외 선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내년까지는 종식될 거라는 믿음 하에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께 가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팀장도 필요하시고요. 국내 선교팀장도 필요하시고 여러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